제가 교육 목사 초기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내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나 달려오는 친구들이 교회로 막 오는 동안에도 말씀이라도 조금 찬양이라도 조금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차에서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육 목사 초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샬롬홀이라는 공간이요, 이거를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제가 생각하던 그 환경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하고 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갑자기 코로나19가 상황이 딱 펼쳐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것저것 하나씩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의 시스템들을, 장비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너무 졸려요.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침대에서 그대로 엎드려서 누워서 드리고 있는 친구는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또 친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언제부터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같이 건강하게 만나서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6가지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어디서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곧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지난주 말씀처럼 수련의 장소에서만 말씀을 듣는 게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물을 나도 달라라고 하면서 대화가 쭉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 20절부터 여자가 하는 질문을 보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기반을 두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조선시대 왕 이산, 그거 아니고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당신의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당신은 누구를 뜻하냐면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또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것은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산은 그리심산, 당신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짚어드린 이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면 역사들을 조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좀 이해하려는데요.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계보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자로 시작해서 울자로 끝나는 네, 사울. 네. 그 다음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자로 시작해서 위자로 끝나는 두 글자, 다윗. 그 다음 그 아들은 누구죠? 네, 솔로몬.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자, 그렇다면 4대 왕은 누구일까요? 네, 4대 왕. 네, 좋네요. 4대 왕. 여러분들을 기억이 번뜩 안 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 3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인 왕이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 4대 왕. 이 4대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조금 쌓여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르호보암 시대가 되었을 때 불만이 터졌을까요? 네,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안고서 누군가가 정권을 다시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쿠데타 그런 것처럼 다시 그 정권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 왕의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은 르호보암과 비슷한 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다음에 르호보암과 다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사람이 여로보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로 민족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였습니다. 12지파가 이 두 왕을 따르는 걸 통해서 갈라지게 되죠. 자, 르호보암을 따르는 민족은 두 민족만 따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따르게 되었고요. 이들은 남유다라는 병칭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유다, 이런 민족적인 특징을, 지파가 갈라지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이 역사적 계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지파 대 10지파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 10지파가 토지나 혹은 지파 수나 인원수나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우위에 있었던 것이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또 여로보암에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을 따르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늘 따르고 세웠던 성전, 곧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긴 해야 되는데, 자신이 쿠데타처럼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저쪽의 사람으로 저쪽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자기 민족들이 지나가는 걸, 갈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다른 성전이 그들에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이 민족들을 자꾸 보내다 보면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른 성전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남유다로 가는 국경을 폐쇄하고 북이스라엘 폐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지역에 성전을 세우면서 그쪽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때 사마리아 지역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였다라고 하면서 민족들에게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의 흐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점점 민족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역사적 흐름 속에 쌓여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이어지고 역사적 흐름들이 이어지고요. 그 가운데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만 진짜 예배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야 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역사적 흐름 속에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둘 다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목사님,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서도 이렇게 묻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볼 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던 그 떨기나무가 있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그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가요? 이 질문의 초점이 어디라고 하는 장소에만 국한됐다라면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 가서 시간 보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막 떡볶이를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물론 스테이크 썰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있는 파랑 떡볶이를 먹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면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장소에 국한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제한적인 예배의 시기를 넘어서 진짜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기에 진짜로 예배 드려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디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 이 산에서 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샬롬홀에 없을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간 속에, 여러분들의 집 속에, 혹은 차에서 듣는 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모일 수 있는 때가 되어도 교회 안 나가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9시, 우리 광고 때는 8시 50분이라고 하지만 주보 광고에는 9시라고 나가잖아요. 이 9시가 중요한 이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구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샬롬홀이 중요한 이유, 이 장소만은 이 시간에 내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찬송가를 잘 알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같이 부른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이거든요. 이것의 3절이 이러한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여기는 담지 않았지만 후렴에 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집이든지 차 안이든지 지금 샬롬원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주 모신 곳,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시간과 이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하늘나라고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평생 큰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가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소가 샬롬이든지 여러분들의 집이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지키며 예배하고 영상을 하고 있는 우리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더욱 친밀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